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고양시 통일로 유치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 입주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도 세우셨사오니 친히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저들의 심령도 역사에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남은 생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가 맺은 새가 엄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마다 말씀 속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한번.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할렐루야. 그 모습으로, 웃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벽다구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천국 입주에 대한 확신. 이제 우리도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렇죠? 그래서 형 아우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아우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지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인들하고 차에서 칼치기가 뭐냐면 갑자기 싹 들어오는 걸 따가 칼치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아이고 두려웠다고. 죽음이 이제 두렵다고. 두려워서 깜짝 놀랐네. 죽을 뻔했다. 근데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쭉 가는데 갑자기 차가 확 들어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슴이 철렁거리죠. 그러면서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대요. 네,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뭐 또 천국 가는 게 큰일 났나? 뭐 그런 또 의문점도 들기도 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집이 몇 채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 얘기하시는 분들은 수지 맞습니다. 오늘 제가 한 채를 더 보너스로 드리려고 합니다.
확신하셔서 한 가구 있는 집은 오늘부터 이제 두 가구가 두 집이 되고, 두 집 있는 사람은 세 집이 되고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에덴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든 실과가 다 준비되어 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천국된 삶이 거기서부터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경 66권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창세기 50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또 요한계시록이 다 결합이 되어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한번 고백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됨으로써 천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백성들과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성막에서 증거막, 회막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이게 모세오경의 모습입니다. 역대서에 가면 이 성막과 증거막, 회막이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시며 천국된 삶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각 지역에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구원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찬양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도래할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기분은 언짢지만 옆 사람에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30년 남으셨나? 어떤 분은 50년 남고, 어떤 분은 한 15년 정도 남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70 다 돼가니까 한 30년 남은 것 같습니다. 3분의 2는 다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인 것입니다. 해 아래 삶은요, 땅의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데만 치중해 있는 목적과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형이상학적인 모습으로 해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좀 구별된 삶, 성별된 삶, 할렐루야, 그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우리가 다만 이 땅에서 사는 이생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세가 없고 이 땅에서 노선 옷에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누리고 못 놀고 못 즐기면서 또 장래 보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처럼 다 놀고 갈 때 다 가고 다 즐기고 나같이 그렇게 인생 끝나면 될 텐데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생뿐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억울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바보스러운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예,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싸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막 능력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막 좋았습니다. 옆에 따라다닐 때 막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야, 인자가 이제 잡힐 거야. 능력을 당할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이상한 얘기만 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죽으시면,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우리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또 부모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아니야.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얘야,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지 않느냐? 나 예수를 믿지 않느냐? 얘 믿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것을 예비하러 가겠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이 시집갔어? 아멘을 잘해야 돼. 그래야 집을 두 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뭘 하다가 이 얘기 나왔어요 지금? 아멘을 안 하면 끊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예배하러 가겠다. 천국을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천국을 예배하면서 그 길까지 예배해 놓으셨어요. 자, 이제 내가 예배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 길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싫지 않은 장소요 거할 곳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모습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야 이제 다 용서받았어, 끝, 너랑 나랑 이제 끝난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동행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견인해 주신다. 견인. 한번 고백합시다. 견인. 견인하면 신학적 용어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무슨 차? 견인차. 불법 주차하면 견인차가 다 가져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견인차가 이렇게 딱 가져가다 기분 나쁘다고 중간에 떨치고 간 견인차는 내가 보질 못했어. 그렇죠? 끝까지 견인 장소까지 가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는.
견인차 는 가다가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네, 야 그거 내려놔, 그리고 가는 게 없어. 한 번 딱 걸쳐놓으면 끝까지 가는 거. 왜? 요거 20만 원짜리니까 끝까지 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 모든 가정들은 다 무너지고요,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성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로 태어나면요, 여성을 또 그리워하고, 여성으로 태어나면 또 남성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요, 2시간만 되면 적어도 늦어도 2시간만 돼도 어머니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엄마와 이모를 놓고 같이 아가 이름 불렀더니 아가의 표정이 어디로? 엄마 쪽으로 다 돌린다는, 엄마는. 그것도 본능이지만 또 본능은 뭡니까? 태어나서 야, 너 이제 살려면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데 젖을 빨 때는 입에다 물려야 되고, 그리고 심고 당겨야 되고, 네가 해야 돼, 알았지? 다시 한번 내가 얘 잘 들어. 그래가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 그냥 물리면 아이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본능이라니까, 본능.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인간 사물이나 동물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현세가 있다면 내세가 있다는, 논리학적으로도 봅시다. 과거가 있다면 현재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 못해. 현재가 있다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면 여기서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고 여기서 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나그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듯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서 있다가 또 본능적으로 내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고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스스로 다 할 수가 없기에 그가 말하기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본능입니다. 영혼에 대한 본능, 미래에 대한 본능, 천국에 대한 본능이 다 누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극한 상황에 가면 아이쿠 뭐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이쿠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 근데 왜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살려고 지금 그런데. 그게 본능이라니까. 아이쿠 하나님 그런데.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혹한의 겨울, 그 추위에, 그 다음에 눈에 다 덮여 있어서 모든 초목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 되면 이게 어디서부터 씨앗이 떨어졌는지 지금 다 와서 지금 얼마나 푸른 초장이 되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 자연계를 통해서 또 소생하고 또 생성하고 또 자라는 그런 모습 볼 때, 본능이 있다, 본능이 있다. 사도들과 예수님, 사도들도 오늘 요한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모섬에서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환상을 다 바라보면서 왜 요한을 살려두셨을까? 많은 사도들, 다른 사도들은 다 십자가의 태형에 달려 죽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는데 왜 사도 요한은 남겨두었을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밤모섬에 유배시키고 거기서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쫙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증명하는데 천국은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사람에게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어떤 분 할머니가
천국 가셔요. 아유, 천국 누가 가봤나? 뭐 가봤어야 믿지. 막 그러는 거예요. 글쎄가 뭐 오래전이니까 할머니 미국 다녀오셨어요? 미국 안 갔지. 미국을 뭐 길이 있어야 가지. 뭐 돈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 제가 그랬어요. 아유, 미국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아, 미국이 왜 없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데 그 잘 산대. 아니, 그래서 할머니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 근데 어떻게 하세요? 안 가봐도 사람들이 말하더구만.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데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도 안 믿는 거야. 이런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봤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그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정황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는 것이. 근데 저는요, 목회 지금 42년 차 하면서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에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다 구비되어 있고 다 완벽한 퍼펙트한 곳인 줄 알았더니 천국에도 없는 것이 많아요. 천국에 이렇게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 아니, 그럼 그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했더니 천국에는요, 밤이 없어요. 밤 캄캄한 밤이 없어. 그런데도 환한 대낮인데도 살기가 좋아.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처럼 낮과 밤이 구분되지만 천국은 밤이 없어요. 혹시 뉴욕 다녀오셨어요? LA나 뭐 뉴욕 밤 가보세요. 조명 막 화려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우와. 근데 저녁 되면 싸해집니다. 왜? 무서워요. 저녁은 범죄의 도시입니다. 범죄. 언제 어디서 누가 와서 나를 해코지할지 아무도 몰라. 무서운데. 밤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에도 없는 곳이 있구나. 또 천국에 오늘 말씀 21장 1절로 3절 4절에 보면 질병도 없고 고통이 없다. 할렐루야. 거기는 뭐 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야. 천국에 없는 것이 많은데 알고 봤더니 그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질병도 고통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아프십니까? 지금은 아프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새로운 모습으로 새 창조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사망, 죽음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에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이다. 반면 교사입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는, 화려하게 꾸며진, 세상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저희 교회는 이제 장년부가 1000명이 넘습니다. 이제 성도들 보면 나름대로 다 뭐 층이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 부자로 산다 그래도요, 처음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몇 분 얘기해 보면 근대 목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 여유 있게 살고 다 누리며 살아도 한쪽 마음 속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다 이 땅에는 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 왜 우리 얼굴이 굳어집니까? 왜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늘 내가 염려 속에 있고 늘 근심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나를 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천국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또 바다가 없어요. 바다. 오늘 1절에 거기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근데 바다가 왜 나왔을까? 요한이 밤모섬에 유비되어서 다 보니까 바다가 다 밀려쳐오는데, 어떨 땐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가 올라오는데, 와, 그게 보통 두려운 게 아니야. 야, 이게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해서 그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바다를 통해서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해일, 지진, 쓰나미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천국이라는. 왜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집을 많이 사고 땅을 많이 삽니까? 일본 안에는 지진, 해일, 쓰나미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영화 실패작, 어떤 영화를 만들어도 실패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재난에 대한 영화는 반드시 망한다. 그 재난이 뭡니까? 땅이 막 쫙 갈라진다든지, 지진, 쓰나미, 해일 이런 거. 우리는 옛날에 해운대 그래가지고 해운대에서 막 물이 넘쳐서 그거 영화 있었잖아요. 1000만 관객이 됐는 그런 걸 일본에서 보여주면은 그냥 영화사 망하는 거. 그들은 늘 그게 삶이야. 그 나라가 늘 지진, 쓰나미, 해일에 시달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는요 의미하는 것이 있어. 바다는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극장 이런 거 보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보면 다 바다 얘기하는 이제 어부들 이야기하면 그래요. 다 이게 고달픈 삶입니다. 고달프다는 거. 언제 풍랑을 만나서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고 언제 어떤 재난을 당할, 고달프다는 의미가 바로 이 바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1장 1절에 첫 서두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고달픈 인생이 아니다. 고달픈 폭풍, 해일, 지진, 쓰나미 이런 재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천국은 이별을 의미합니다. 이별. 문학적으로 바다는 이 대륙과 저 대륙을 갈라놓듯이 이 나라와 저 나라, 5대양 6대주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어떻게 부르죠 이걸?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띠디딘 띵띵. 천국은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변함이 없다. 천국에서 자꾸 우리처럼 조속으로 변한다면 그게 천국이 있습니까? 아침엔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점심엔 짜증나고 저녁엔 또 변하고, 이런 데가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원도 없고 성정도 없고, 이외에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렇다면 다 그런 거 지쳐두고, 세 번째, 천국에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천국은 아름다운 도성이 있다. 성이 쫙 곳곳마다 성이 있으며 화려한 성입니다. 그 성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그 소유권, 우리에게 주기에 있어서 예비해 놓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성은 여러분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12진주 문으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집들에 있어서 마치 아름다운 잔치의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다니면서 성을 보셨습니까? 저는 스페인에서 2년 사역하다가 이 유럽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고 또 성을 보게 되어 와, 성들이요 화려합니다. 수백 년 전에 세웠는데도 견실하고요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것이고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할렐루야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된 소유권을 내 것으로 만들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드렸듯이 아예 목사님 나는 이 땅에서도 집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지하실 전세방으로 지금 지하 캄캄한 곳에서 살아요 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가 천국된 화려한 도성을 바라보며 행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은 도성이 화려한 성인데 지옥은 음부입니다. 음부, 밑에 땅속에 있는 거 음부. 아니 지옥에서도 지하방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지하방 사는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나중에 내세에 가서도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장소도 그렇게 살아도 안 되지만 내 삶도 그렇게 살았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지하실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된 백성으로 할렐루야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옥된 삶을 미리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미리 당겨서 여기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비록 지하실방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된 삶을 다 앞당겨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 그 삶 하루하루를 여러분 그렇게 지옥된 삶,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천국된 삶으로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은 아름다운 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인테리어를 데코를 아무리 잘해놔도 여러분 천국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천국이죠. 서초동에 어느 화려한 집에 여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여전도사님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아주 어렵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사업 쫄딱 다 깨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부르고, 주님이 야 너 그거 세상 줄 찾지 말고 너 내일 하라. 그래서 마지막 두 손 들고, 우리 옛날에 그렇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신학교 공부하고 그래서 전도사로 갔는데, 서초동에 이제 부교육자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갔더니 그 집이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이태리째 무슨 째로 다 되어 있는. 근데 자기는 지하실에서 살아. 냄새가 쿨쿨 나고 다 남이 버린 가구 주워다가 설치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천국은 너무 화려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고 무슨 이태리자가 무슨 필요하고, 아니 또 기도를 또 뭐 그렇게 또 기도를 해. 시기 질투가 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기도를 다 그분이 한 다음에 그런 얘기, 전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천국될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이태리짜라면 이거 얼마짜리야?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좋지. 그걸 또 뭐 여기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예, 있던 없던 거기에 우리가 기준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을까? 천국이 왜 좋을까? 오늘 핵심은요, 거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2 진주문도 아름다운 도성도 내 집도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12 진주문도 아름다움 짓도 면류관도 다 있다 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자. 오래전에 여러분 이제 핸드폰이 진화되면서 와이파이가 안 될 때 카톡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선전이 있었어요. 딱 바뀌면서 G2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대리점 사장이 어떤 청년에게 막 설명, 여기 이 핸드폰에는 2만 번의 문자를 서비스를 주고 사진을 5만 장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 또 20시간을 무료 통화를 주고 막 설명을. 그래서 이거 기기를 사라고 막 설명을. 근데 문자도 몇 시간 무료, 몇 통을 무료로 하고 저장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혜택이 많은 거야. 혜택이. 근데 이 청년이 와이파이 돼요? 그러는 거야. 카톡 돼요? 그러는 거야. 카톡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그때 이런 선전이 있었는데 기억 못 하시는 거. 저는 그걸 보고 바로 이거다. 아무리 혜택이 좋고 아무리 해도 와이파이 돼요? 카톡 돼요? 그러면 카톡 안 되면 소용이 없는. 요즘 누가 카톡 안 되는 핸드폰 가지고 다닙니까? SNS 안 되는 그런 여러분 그 핸드폰 가지고 다닙니까? 쓰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아. 왜? 살 사람이 없어. 소비가 안 돼. 찾는 자가 없어.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혜택이 많고 아무리 해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가면서 다 누리면서 가면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지만 조개 줍는 사람들이 물때가 들어오는데도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해. 조금이라도 더 주서야 이제 가게를 꾸려 나갔으니까 조금이라도 물때가 무릎까지 들어오는데도 막 하고 막 떨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지만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할렐루야,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어떤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네? 면류관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개털모자가 되는 개털모자. 모자는 면류관 같은 거 썼는데 개털모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름이 벌써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민권이 있다 고백합시다.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 시민권.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식월을 맞이해서 동유럽을 갔어요. 13개 나라를 쭉 가는데 차를 렌트해가지고 한 달 동안 쭉 국경을 거기 국경하면 그냥 바리케트 하나 나무 하나 걸쳐놓고 그래서 이제 여권 보여주면 이제 통과하고 그러는데 무슨 줄 서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을 딱 가지니까요. 오, 꼬레야. 어떻게 잘하는? 2002년 월드컵 때 모르지 않, 다 아는 거. 동유럽 사람들이 다. 그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뒤트렁크 열어라, 물건이 뭐냐 다 확인해. 왜? 밀수할까봐.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거 밀수할까봐 다 짐을 줬어요. 우리도 여행을 3사람이 갔으니까 캐리어가 3개, 5개씩 있으니까 뒤트렁크 다 있잖아요. 그 다 짐 풀러봐. 크다 오시고 막 빨래거리고. 그런데 그거 얼마나 망신이야. 그런데 열어보지도 않아. 꼬레야 통과. 우와, 나 한국 이게 프라이드가 탁. 예, 그건 뭐. 근데 제가 스페인에서 있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햇살도 좋고, 바르셀로나 해변가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좋고, 다 좋고. 근데 거기 보면 밑에 나라가 모로코라는 좀 나라가 있어요. 거리가 같고, 모로코에서 야간 여치 타고 국경을 싹 몰래 밀담해서 스페인 쪽으로 넘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흑인들이 보따리 장사해. 그러면 단속이 뜨잖아. 그러면 이제 이 뭐 자기들이 조가 있어요. 골목에 탁 있다가 경찰이나 이제 순찰하는 사람이 오면 사인을 딱 보내. 그러면 물건 팔다가 보따리 싹 왜 압수당하니까 해가지고 뒷골목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면은 왜 그러지? 왜 가지? 그러면 이제 경찰이 오는 거야. 사인을 줘. 경찰이 왔을 때 그러면 안 되잖아. 딱 조직망이 있어. 야, 안 됐다. 물건 팔다가 막 도망가야 되고 막. 근데 어떤 놈은 흑인인데 막 이어폰 턱 끼고 막 흠기를 달리는 거야. 저놈은 또 뭐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더니 자기는 아메리카 미국 시민권이더니. 우와, 미국 같은 흑인인데 미국 시민권은 다 예쁜 끼고 청바지 차 입고 알았어 막 노래 부르고. 근데 모로코 사람들은요 눈치만 보고 있다 도망 다니고 봐. 어디에 시민권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벌써 프라이드가 상황이 다르다니까. 우리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미국이에요? 모로코예요? 제가 모로코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불법 체류로 도망 다니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은 다 입국해가지고 다 살. 완전히 대우도 다르고 상황도 모습도 달라. 모양은 다 흑인이지만 행동이 다르다니까. 다 멋지게 어깨 딱 피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산다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 백성처럼 그저 지질이 그냥 땅만 쳐다보고 그냥 한숨만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유황불이 끓는 곳이에요. 지옥은 캄캄한 곳이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뜨거운 이제 새 부치를 이렇게 뒤에 뜨겁게 하고 그걸 쟁반에다 얹고 헌금만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걸 만져보라 그랬더니 손끝에. 그러면 손끝이 어때요? 아 뜨거워. 그러잖아. 아 뜨거워. 다 끝까지 다 아 뜨거워. 근데 여러분 지옥은 쇠붙이를 여러분 안고 24시간 살아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랬다는. 그래서 저희 행복한 교회도 조만간에 쇠붙이를 달고 가지고 현장 실습으로. 지옥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말을 안 해. 말할 이유가 없어. 근데 부자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아. 막
나사로를 하여금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 끝에 한번 닿게 해달라는 둥, 또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등 이야기를 많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구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래요. 이제. 안타깝죠. 왜? 영접하시고 천국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 마지막 순간도 끝까지 부정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거. 근데요, 지옥에 가면,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지면 누가 더 안타까워하냐면요, 지옥에 간 사람이 더 안타까워한다니까. 아직 이 큰아들이 아직 안 믿는데 저 큰아들이 여기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교회 등록했다고도 아닙니다. 어떤 스펙이 있다고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희어진 자들이 모인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제사함의 은총, 제사함의 깨끗함을 통과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다른 복음과 다른 이름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며 그분의 임재하심과 나를 구원하심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황금 만능주의에서는요, 우리 강남에 다 그런 건 아닌 것 때문에 빗대어서 강남에는요, 찬송가 234장부터 249장까지를 안 부르기로 했대. 그래서 234장에서 249장은 무슨 찬송인가? 앞에 목차를 찾아봤더니 천국. 목사님이 천국 설교하면 은혜가 안 돼. 아니 여기가 지금 천국인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50억짜리인데, 지금 여기가 내가 차가 얼마짜리인데, 여기가 천국이라는.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부르는 것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얼마나 불렀는데, 요즘 교회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이 초상집에서나 불러. 안 불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안 불러. 왜? 이 땅이 너무나 살기 좋아. 3만불 시대에 이제 예수 없어도, 천국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 안주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테르라는 프랑스 계몽학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딨냐, 헛소리하지 말라. 계몽주의자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잘 문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 운명 때에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아니 천국을 부인하면서 또 지옥은 또 인정해. 모순일까 아닐까? 모순이죠. 지옥이 있다면 어디도 있다? 천국도 있는 거죠. 어떻게
천국을 안 믿으면서 지옥을 믿냐는 거야. 내세에 지옥만 있냐는 거지. 아니거든요. 결국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그랬던 그 집이 100년이 지난 그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장소가 바뀌게 되어서 전 세계에 성경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처소가 되었다. 불신론자,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말한 이 프랑스 계몽주의 볼테르의 그 집이 성경을 제작한 집으로 바뀌어졌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껄껄껄. 껄껄껄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유,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걸. 껄껄껄. 지금은 소용이 없어. 그때 참사랑 축제에, 그때 이웃사랑 초청잔치에 갈 걸,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닐 걸 하면 안 돼. 이미 때는 늦은. 저 실질적으로 부교육자 때 전도를 하는데, 이제 여전도에 이제 남편이 그렇게 뺀질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때가 얼굴을 아니까 아유 잘 만났습니다. 아유 저기 교회 좀 나오셔야 되지 않냐고.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아내가 권사고 여전도 회장인데 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걱정이 없냐니까, 아니 아내가 천국 갈 때 내가 그래도 같이 피부치로 살았는데 내가 아내 치마 자락 붙잡고 같이 올라가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치마 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치마 벗겨지면 아내도 망신살 뻗치고 당신은 추락해서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치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치마 벗겨지지. 그러면 이게 자기 마누라 망신살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3대손인데, 구원은 1대1이야. 아멘 좀 하세요. 구원은 1대1.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 며칠 전에 기훈식 기독교 윤리실에서요 발표를 했다니까요. 미국도 많이 발표를 하고요. 미국은 이 문제에서 아주 심도 있게 매년 발표를 해. 어떤 거냐면, 하나님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무기명으로 했더니 27%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00명에서. 그리고 33명 33%는 어떨 때는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갈 것 같고 기분이 좀 귀찮으면 못 갈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웃는 사람 다 그 측에 속해져 있어. 다 들켰어 이제. 나머지 40%는 그래도 내가 지성인인데 종교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절간 가려고 했더니 거리도 멀고 올라가는데 힘도 들고, 그래도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또 이름도 내고 또 얼굴도 좀 이렇게 팔리고 또 나중에 표의식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다 나와서 자기 인격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40%. 그러면서도 말은 다 성경책을 끼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이 현실이라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이 목사님 이 땅에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지금 어려운데 그 내세는 뭐 나중에 문제지 뭐 지금 내가 다룰게 지금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코가 석자인데 뭐 내세까지 아닙니다. 내세가 확신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가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탁 보장되어 있으면 가능.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야, 욥처럼 정말 인정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쫙 보면요, 잔치집에 자기들이 생일이 맞으면 아들 7과 딸 셋이 다 모여 그래가지고 막 생일 축하해 그래 막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욥이 이놈들이 혹시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혹이 하나님 마음에 싫은 마음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불평이나 원망했을까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각 사람이 수요대로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오늘날 예배 드리듯이 철두철미하게 드려 오직했으면 사단이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자, 너무나 잘 알고 양도 소도 다 죽고 아들 것과 딸 셋도 죽고 또 노예도 몸종도 또 종들도 죽고 심지어 아내도 너나 하나님 잘 믿어라 미친놈아 침 뱉고 도망가고요. 고엽증인지 뭔지 몸에 악창이 났는데 손으로 긁어도 영 이게 감각이 없어 안 되겠어. 그래서 가다가 깨진 기아장으로 주워서 몸을 푹푹 긁어야 되는 이 신세에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래도 야 친구들이지 않냐 친구. 내가 야 그동안 잘 나갈 때 술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랬던 그들 야 소망이 될 줄 알았는데 엘리바스 빌더 소발이 찾아서 한다는 말이 네가 죄를 져서 그렇지 네가 뭐 때문에 그렇지 정지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아들 것과 딸 셋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그게 제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갈등 곧 엘리후가 야 그래도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 봐. 그러면서 욥기서 42장 10절에 가니까 욥이 마음의 문을 열고 벗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자. 따라서 해봅시다. 벗들을 위하여 빌매라는 게 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1장과 42장을 딱 뛰어넘어서 42장 10절에 알았어 내가 너를 알지. 그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갑절에 축복을 주셨는데 양이 6천에서 1,400 소가 500에서 1,000마리 할렐루야. 그럼 누구도 줬을까? 아내도 줬어. 아들 것과 딸 셋 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짐승들은요 3,000에서 6,000, 500에서 6,000에서 1,400, 500에서 1,000 다 갑절로 줬어요. 갑절. 그런데 아들 것과 딸 셋은 갑절이 아니었어요. 아니 갑절이면 아들 것과 딸 셋이었으니까 아들이 몇 명이어야 돼? 14명과 딸 6명을 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뒤적뒤적 찾아보고 기도해봤더니 이미 아들 것과 딸 셋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는. 왜 아멘을 안 하셔? 지금 이제 끝날 시간에 다시 한번 목사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이게 뭐 아멘을 안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날 때 내 아멘이 커야지. 욥의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욥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아들 것과 딸 셋을 줬으니 도합 아들은 14이요 딸은 6인데 다시 준 딸은요 그 땅에서 그만한 미인이 없었더라.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에 할렐루야. 거기서 부활의 확신 욥이 고백하여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천국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앞에 담장 밑에 사는 이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80이 다 돼 가시는데 남편도 그렇고. 근데 남편이 6.25 출신이야. 6.25에 아주 이 뿌리를 내리신 분인데 자녀가 많아. 6.25라 그런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들네 딸네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많았던, 우리는 3남 3녀인데 거기는 4남 4녀. 근데 다 크리스찬들이야. 신앙이 다 좋아. 엄마 따라서. 근데 아버지만 안 믿어. 그래서 자녀들이 늘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다 그 여집사님 부탁해서 제가 가서 이야기했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콧방귀도 안 끼는. 야, 하나님이 계신 보여줘봐. 나한테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주면 믿겠대.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목사가 말씀 풀어줘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지혜 주셨어. 그래서 성경책 들고 찾아가. 할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들어.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여주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다고. 내가 숨을 잘 못 쉬겠다고 이 집 답답해서. 그러면서 여기 산소가 없는 거 보라고.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쉬는데, 그 창문 좀 열어, 산소 좀 들어오게. 그러면 그래서 그때 딱 타임은 이 할아버지 거짓말 한다고. 산소가 어딨냐고. 산소가 어딨냐고. 이 양반아, 산소가 왜 없어? 과학시간 안 배웠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 사람, 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게 엉터리야? 그러는. 아니, 보여달라고. 그걸 어떻게 보여주니, 나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산소가 똑같은 거지.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깨졌어. 그래?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세례받고, 교회는 못 나오셨지만은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 너무너무 좋았다고 장례를 치러서요. 장례 끝난 다음에 교회를 찾아왔어. 그래서요, 교회, 그 당시 교회가 컸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육관이 여러분 1, 2, 3층으로 이렇게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각 교실에다가 에어컨을 다 설치하겠다고. 우와, 교실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7개 되는 교실에 그 당시에 에어컨을 다 설치하겠다. 자기 자녀들이. 뭐 때문에? 아버지가 어디 갔기 때문에? 천국 갔기 때문에. 그렇게도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들은 다 자자손손 믿는데 그 할아버지만 안 믿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침내 세례도 받고 할렐루야 천국 가서 기독교식으로 장례하는데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왜? 어디 가셨기에? 천국 가셨기에.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천국된 모습으로, 천국된 예비된 백성으로 기뻐하며 할렐루야 행복된 삶을, 천국된 삶을 좀 앞당겨서 살아가자. 땅만 보면서 지질이 못 나가지고 지옥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도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천국에서도 음부에서도 그렇게 꺼지지 않은 불에서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천국된 백성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병들고 아파하고 신임해도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국 여러분 이주하셔서 그 천국된 그 시민권을 확신하셔서 집이 2채가 되었어요. 자신 있게 멋지게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 열고 주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권세 있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